사진 하나 여러분 혹시 보시면 좋겠어요. 저 호주에 있는 복음 전도자인데 닉 부부치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이 좀 희한하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영화나 혹은 한국 TV에 텔레비전에 소개됐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유럽 세르비아계 호주 사람인데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그리고 오른쪽 발만 조금 남아 있고 두 발이 영 없어요.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자기가 왜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야 됐나 슬퍼서 꼬마 시절에 죽으려고 이미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수영 못 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구조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도 또 2번이나 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중증 장애인의 책을 이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고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몸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이 허그라고 하는 안아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한번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괜찮으면 오후 시간이니까 한번 잠도 졸음도 깰 겸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Unstoppable.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Unstoppable. 예, Unstoppable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Unstoppable이라는 것은 un이 들어가가지고 stop, 멈출 수 없다. stop은 원래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u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unstop이에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미국 영화 가운데 기관차 기사가 있어요.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것도 영화 제목이 바로 Unstoppable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 이 호주에 계시는 이 전도자의 책 이름이 Unstoppable이에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멈출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난관이 있거나 누가 반대하거나 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멈춰 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믿음은요, 스톱이 없어요.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중간 대목만 읽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아 온 것입니다. 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금방 알 수 있습니까? 모양도 물론 다르지만은 옷차림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로마 사람들 복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봐도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뜻밖에도 베드로가 왔을 때 다들 엎드리고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시기 바라요. 제가 베드로 사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골고루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 때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은 늘 강조하지만은 그 순간순간의 체험들이 결국은요 평생 갈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전진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멈추지 않고 막아서도 계속 전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인생이기도 했고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36절에 보니까 무엇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는고 하면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주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중간에 막힘없이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화평, 이것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평안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말이 에이레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표기한다면 에클레시아 앳 에이레네라고 말할 겁니다. 평화의 교회다, 이런 말이겠죠. 이 에이레네, 이런 화평의 복음은 예수님 복음의 아주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두 번째는 민족들끼리, 이웃들끼리 화평하도록 전하셨어요. 중단 없이,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전진하시면서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 가운데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런저런 싸움이 많은 이 시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사역이 뭐냐면, 자 38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혼자 한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던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을 물 붓듯 그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로 부산을 간다 할 때에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중간에 기름을 한 번쯤은 넣어 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전기 자동차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도 있고 해서 부산까지 왕복을 해도 끄떡없다 그런 차들도 있지만은 웬만한 그런 중고차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타는 차들은 한 번쯤은 기름을 넣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튼튼한 차, 큰 차를 할지라도, 비싼 고급차라도 기름을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사역을 위해서 멈추지 않으려면 기름을 넣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으로 듬뿍 체험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충전소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말하자면은 이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꼭 차를 운전하려거든 주유소에 가야 돼요. 그와 같이 충전소에 가듯이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가득가득 채우고 먼 길도 끄떡없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화평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자, 38절에 계속 보시면은 첫째,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곳에 정주하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신 거예요. 두루라는 말은요
이렇게 라운드 트립입니다. 이렇게 멀리 도는 것을 말해요. 가까운 데만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예수님이 다녀오신 것이 아니라 멀리 다녀온 것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오늘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사역인 거죠. 전진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만 집착하거나 주목하지 말고요, 멀리까지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고 은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외국에 가야 되나? 우리가 늘 비전 트립 다녀와야 되나? 천만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관심 가짐으로 멀리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교 기도회 때 우리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저 멀리 알바니아거나 또 중국이거나 대만이거나 캄보디아거나 미얀마거나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같이 후원하고 함께 동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 일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 물질 후원하는 우리, 관심 갖는 우리도 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저기 왕래하시고 그리고 활발하게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망가뜨리거나 누구를 밀치시거나 누구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날 주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를 넘어뜨리거나 누구를 모함하거나 누구를 넘어뜨리는, 밀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 갖기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하다가 실망하거나 또 그렇다고 중단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막힘 없이요, 우리 함께 아까 나눴던 것처럼 언스토퍼블입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일,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계속해서 많이 하게 주십시오. 어느 때는 많이 하고 어느 때는 줄어들고 어느 때는 중단하고가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됩니다. 악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잘못된 일 같으면 거침없이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그쳐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 좋은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막힘없이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루 다니셨고 선한 일, 착한 일도 하셨지만은 세 번째 역사입니다. 이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많지 않습니까? 집사님께서도 감사하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표 기도할 때마다, 개인 기도하실 때마다 아마 많이들 기도해 주실 줄 압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온통 참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금방 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은 그냥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환자분들이 속히 일어나고 빨리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보면은요,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많은 분들이, 성도들은 특히 믿지 않는 분들, 100%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보다 회복이 좀 더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을 잘 먹고 또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같이 중보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이셨어요.
여기 가서는 고치고 저기 가서는 중단하고 여기 가서는 난 다음에 와서 고칠게라고 미루지 않고요, 계속해서 전진하시면서 두루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일 하시면서, 그리고 병자도 고쳐 주셨어요. 병자를 고칠 때 첫째, 몸이 고쳐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령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멘탈, 정신도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들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 고침받고 나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병도 고쳐져야 합니다. 습관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되지요, 그러나 주의 힘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혼자 병자 고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병자 고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되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영적인 병도 다 고침받기 소원합니다. 남궁옥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고종 황제의 통역관이었다고요. 통역관을 계실 때 알렌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죠? 제중원 원장이었던 알렌 선교사를 만나서 통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울 요량으로 사실은 선교사에게 접근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영어 배운 이들이,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도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 알렌 선교사의 통역관을 하다가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철저하게 마음에 받고 종교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분이 배화여전, 옛날 배화여대의 교수로 계셨어요. 이러다가 고종 황제의 신임 받아서 이분이 저 칠곡 군수, 저 경상도 칠곡 군수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벼슬들을 하게 되었는데, 일찌감치 이분이 낙양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나라가 지금 어려운 때에 벼슬한들 뭘 하냐. 이분이 강원도 홍천 분이에요. 그래서 홍천의 모곡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궁화를 심는 겁니다. 무궁화 심어요. 그리고 그곳에 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모곡중학교, 그 다음에 모곡교회였는데, 이 모곡교회가, 모곡중학교가 나중에는 한서교회, 한서중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1931년도 겨울에 나이가 68세입니다. 이분이 연희전문학교의 졸업식 축사를 부탁을 받아 오게 됩니다. 나이도 많거니와 강원도 홍천에서부터, 옛날에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말을 타고 오거나 걸어와야 되는데, 가난한 시골에 교회 장로님 신분이고 학교, 조그마한 중학교의 교장이셨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희학교 교수로 있었던 후배가 이 장로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학교에 오셔서 졸업식 축사하시게 된 데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차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차를 타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띄웠더니, 이 남궁옥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차를 직접 만드는 그때야 내가 차를 타겠어.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차를 만들었으니까 나 일본 사람 싫다는 그런 의도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졸업식 시즌에는 2월 달이잖아요. 눈이 강원도 홍천에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널멀제라고 이렇게 홍천에서부터 양평, 설악, 설악은 저 강원도 설악 말고 이 청평 옆에 있는 설악입니다. 널멀제라는 고개를 넘어야 돼요. 이 고개가 한 500m 정도, 해발 500m밖에 안 되는 야트만한 고개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오니까 갈 수가 없어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국교회 성도들이, 자, 장로님께서
저 연희 전문학교에 축사로 가시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때는 틀림없이 사고 날 터이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아닙니다. 제가 그 졸업생들에게 꼭 해줘야 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큰 엄청나게 가파른 그 고개를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후에 사람들이 그의 일대기를 쓰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 고개를 넘을 때에 나 말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내가 길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산을 넘는 게 아니라 눈을 쓸면서 넘는 겁니다. 저 홍천에서 연희동까지 300리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고개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뒷사람이 만약에 눈 때문에 절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해서 눈을 쓸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그가 며칠 전부터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 하나 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저 양평에서 하룻밤 묵고 또 걸어서 사흘 만에 연희동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이 장로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갈 길도 바쁜데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장로님 하실 말씀은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 넘어와야 될 터인데 만약에 눈길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소. 그와 같이 졸업생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여러분만이 걷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따라오는 발걸음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라고 해서 1931년도 그해 연희 전문학교의 졸업식 때는 아주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궁옥 선생이 전국에 무궁화꽃을 전파한 그런 인물이고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국화가 된 그런 사유를 만든 그분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앞에 눈이 오거나 또 절벽이 있거나 산이 막히거나 언덕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중단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두루 다니셨고 좋은 일 하셨고 병자들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그대로 닮아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전히 우리도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중간에 장벽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